2025년 10월 1일 수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의 말씀. 본문 잠언입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첫째, 자기를 먼저 만들고 하여라. 둘째, 상대의 심리, 마음, 얼굴을 보면서 말하여라 라는 두 가지 주제로 주일에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주제는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좋은 계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경학교에서 계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성경학교 학생들은 이 말씀을 오늘 더 깊게 깨달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때에 맞게 온전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누구나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대하는 대로 상대는 그 대상이 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다 대해주는 대로 대하게 됩니다. 아멘. 마귀와 악은 어떤가요? 마귀와 악은 아무리 선하게 대해줘도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와 악은 순리를 벗어나서 사망에서 살기 때문에 선하게 대해줘도 받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망에 살고 있는 자는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사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대해줘도 받지를 못합니다. 사망에 사는 자는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선으로 대해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서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사탄, 마귀와 같은 격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 육신이 죽어버려요. 육신이 죽으면 아무리 그 죽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한번 죽으면 끝이 납니다. 자, 영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아예 마귀 사탄처럼 사망으로 끝이 난 자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직 안 죽었어도 말이죠. 육신이 죽음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는 자가 있죠. 육신이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흑암 선고를 받은 자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구원시키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아요. 자, 천국은 누가 됐든지 간에 천국에 가려면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자기가 악이 없이 온전하게 자기를 만들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온전히 만들어진 자들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자들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상에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봐봐요. 안 만들어진 곳이 있죠? 안 만들어진 곳. 안 만들어진 곳에는 만들어진 자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자기는 만들어진 자예요. 그럼 만들어진 자는 안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안 만들어진 자들은 안 만들어진 곳에 살아야 하고요. 악인들은 누구랑 살아요? 악인은 악인끼리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의인끼리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쪼개셔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쪼개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악인들이 모여 있어요. 악인들. 그러면 악인 속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 쪽을 볼까요? 그러면 의인들 속에는 악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 또 할게요. 댐이 있고 연못이 있어요. 댐, 연못을 청소하려면 어떡하죠? 물을 싹 다 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청소하려면 싹 물을 다 빼야 합니다.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한 군데를 시범으로 표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듯이 모두 다 바닥까지 완전히 물을 빼고 청소하라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봐도 모릅니까? 모두 물을 빼고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민족 모두 깨끗이 청소하려면 이같이 물을 빼라 함입니다. 자, 이런 때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려면 어떡한다? 물을 싹 빼야 된다. 이런 걸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영상 1번 상고 여기까지 하고요. 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은 모두 개성대로 신비하게 오묘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휘날리죠.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걸작이에요. 자, 사람들 중에서도 또 최고 걸작은 선과 악을 쪼개낸 의로운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쪼개낸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 걸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면서 자기를 만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서워 보입니다. 신앙세계에서도 죽은 자는 배신하고 불신하고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생명권 신앙세계에 살아있는 자들을 볼 때 두렵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더럽게 행하고 배신, 불신한 자로 인해서 빛에 있는 자까지도 그같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도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요. 너무나 잘 살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무아지경에 처해서 살다 보면 도리어 구원의 보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의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가끔 벗어나서 충격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모두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은 것이 그 주관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회가 또 오겠지 했었지만 그런 기회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더 만들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도 지난날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을 때 기회를 정말 많이 놓쳤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때 말이죠.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의심이 되어도 못해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나빠도 예수님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은 때가 오면 쉬지 않고 즉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같이 따라서 행한 자들,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잘 보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중심해서 선생도 환경이 안 좋아도 선생 내가 기분이 나빠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어떤 의심스러운 일도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무조건 예수님 따라서 할 때 그때가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볼까요? 지난날 나무, 돌, 교회, 물건 이런 것들 살 기회일 때도 순간순간 오고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원래 사려던 것은 안 사고 기도했던 하나님 모실 의자가 그곳에 있어서 그것만 시간 들여서 사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생이 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모실 의자를 안 샀더라면 못 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때를 배우고 예비하고 조건을 세우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정말 공포스러운 단어가 있는데요. 미련한 자. 너무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련한 자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애원했던 때가 왔는데 몰라요.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줬는데도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때를 데리고 온 자와 싸움을 합니다. 미련한 자죠. 그래서 성령이 안타까워서 네가 기도해서 만난 자다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제서야 네 하고 때를 맞아서 행하였습니다. 미련하면 안 돼요. 미련하면 안 돼요. 자, 때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때는 거지같이 왔습니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때가 화려하게 올 줄로 알고 있어요.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주관, 자기의 그 무지한 생각대로 때가 오지 않습니다. 때는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때는 앞으로도 오고 때는 뒤로 오기도 하고 때는 옆으로 오고
때는 위로도 옵니다. 하나님은 뜻을 두고 아주 어떻게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죠. 때가 좋으면 자기가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때를 잘 잡고 잘 합니다. 자, 때를 모르는 자가 있죠? 때를 모르는 자. 때를 모르는 자에게는 때가 사람이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오니까 누가 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자, 때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때가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바로 때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때죠, 때. 하나님이 오시는 때. 자, 다시. 때를 모르는 자에게는 때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생활 속에 오니까 누가 때인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때가 짐승이면 어디에서 올지 모르고 때가 존재물이라면 그 존재물을 어디에서 만날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소경이 돼서 때를 맞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연구하고 때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에 관한 소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다음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 성령께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거,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쓰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자가 너무나 탐이 나서 너 이거 어디서 구했냐? 나도 사게. 너무 좋다. 했더니 네가 그래? 이걸 그렇게 좋아하면 네가 가진 거 나 줘. 이것랑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꿨어요. 하나님 성령님도 전해준 자도 이 바꾼 자를 보고 미련하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국가가 찾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모르면 다른 거랑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걸 준 자가 이 바꾼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런 미련한 자가 있나 이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은 은밀하게 주십니다. 자연성전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거 모두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단어예요. 미련하면, 자기가 너무 미련하면 자기가 구해서 받았는데도 자기가 쓰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면. 자, 그래서 아는 것. 아,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보화입니다. 모르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서 미련하면 짐승과 짝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미련하면 괴물과 짝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미련하면 짐승에게 물려가면서 살아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습니다. 그러고 나면 때가 지나버려서 목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말 잘해야 잘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조건을 세우면 원하는 것이 옵니다. 조건이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세우면 원하는 것이 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알고 창조 목적까지 알아야 하고 그 창조 목적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지구 세상에 만약 이런 자가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근본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한 명은 가르쳐서 만드십니다. 하나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차원이 있어요? 아니면 다 똑같아요? 차원이 있죠. 하나님 사랑은 종급 시대의 사랑, 자녀급 시대의 하나님 사랑, 신부급 시대의 하나님 사랑, 이렇게 차원대로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대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능자, 전지전능, 전능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전능자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다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시대 사명자에게 다 말씀을 해주셔도 그 시대 사명자가 일생 동안 다 해서 말을 해줘도 다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가르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다 모르고 죽는다고 하는데 부모 사랑보다도 수조 만배나 더 큰 하나님 사랑을 인간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보낸 자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압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천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법. 하나님의 천법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 봐요. 지구에 현재 사는 인구가 80억 명이 있죠? 자,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행한 것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한 그 한 사람이 행한 것만 못해요. 80억 명이 했다고 해도 말이죠. 이게 천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 뜻에 안 맞게 한 날을 1000일 동안 행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한 한 날, 하루가 더 낫습니다. 더 좋아요. 하나님 뜻에 안 맞게 제대로 못한 날이 1000날이 있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한 하루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한 하루가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법 배우고 있어요. 생각을 잘못되게 하고서 행하면 그걸 행했어도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해도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자,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온전히 하면 복귀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깨뜨린 것은 다시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천법에 불신하는 거, 하나님 성령을 회방한 죄, 이런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에요.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천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하심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법 이외의 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법의 것만 통하는 세계예요.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고 싶으면 다른 세계에 가서 해야 합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들어봐요. 만일 하나님이 100년, 200년, 300년 걸려서 주신 희귀종 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이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나무는 이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언제 200년, 300년을 또다시 길러서 당세, 지금 당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른 나무는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천법과 순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절대적인 천법 안에서, 순리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절대 끝까지 믿고 살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보낸 자를 잘 믿고 살면 구원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과 구원자를 잘 믿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어떤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잘 믿고 살면 그런 사람은 구원에 속한 자입니다. 만사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입니다. 만사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명권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돌감나무가 있는데 접붙이지 않은 돌감나무예요. 그러면 이런 접붙이지 않은 돌감나무는 수만 주가 있다 해도 참감을 딸 수가 없죠. 접붙이지 않은 돌감나무는 수만 주가 있어도 참감이 열리지 않아요. 또 사기로 제조한 금그릇이 있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다시 사다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일이든지 안 했으면, 내가 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그 일은 영원히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법이에요. 순리의 법입니다. 자, 어떤 고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날 해놓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떤 역경을 겪었어도, 세상이 모두 욕하고 억울하게 했어도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그 보낸 자와 일체됐으면 그런 사람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정확하게 수십억 명이 있어도 행한 자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이 있어서 못했어요. 핍박이 있어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 행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입니다. 자기가 못했으면 하나님이라도 대신 행해 주셨어야만 그 일이 되지 그냥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지만 자기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해주면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자는 안 되고 행한 자만 됩니다. 가령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자를 시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일이 되었다면 누구라도 시켜서 또는 하나님이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안 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해준다. 이미 해주었다. 해왔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일은 자기가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법이 뭐다? 절대 행해야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법이에요. 하나님의 천법, 행해야만 이루어진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면 우상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만일 우상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쳐도 그것은 우상 주관권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상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망의 길, 사망의 삶에서의 해결이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망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역시 유익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18절 19절입니다. 잘 들어봐요. 새긴 우상은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서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이 우상을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나무, 돌,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놓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사망권에 있는 자들의 해결은 역시 사망권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생명권의 빛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근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있죠? 우상? 우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우상에게 간구해서 우상이 이를 해결을 해줘도 역시 우상 주관권입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봐봐요. 샘물이 있는데 샘에 빠진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두 샘 속에 빠져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샘 밖에 있는 자가 해결해 줘야 샘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이 악을 해결하면 그대로 여전히 악입니다. 선이 악을 해결을 해야 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우상에게 간구해서 그 우상이 도와주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역시 우상 주관권이라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우상들은 말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형벌을 주어서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소원을 빌고 자기가 행해서 그래 놓고는 그 주관권에서 도왔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6장입니다. 1절, 2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에게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 우상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구나.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해라. 아멘. 오직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로 깨끗이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미 모두를 사랑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